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려 애쓰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새로운 세대가 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악한 세대인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가지고 오시면, 메시아를 보내시면 이 세대가 종말에 이르고, 그러니 다음 세대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그냥 오래 사는 것이다, 영원히 사는 것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에 의해 시작될 새로운 세대, 거기에 속한 생명이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곳에 속해 살아가는 생명을 뜻합니다.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하죠.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지금 세대가 끝나는 게 종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어져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런 이해에서 새 세대는 현재 세상의 종말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치유해 주신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고 잡으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성경적인 종말 이해예요. 한번 보실까요? 종말 1,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종말이 시작되었어요. 그 종말이 언제 완성됩니까? 종말 2,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에요. 그때는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완성되어지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이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현 세대가 끝나고 온 것이 아니라 현 세대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현 세대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새 세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을 사는 것이죠? 종말 1과 2 사이를 사는 거예요. 거긴 옛 세상의 방식과 새 세상의 방식이 함께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삶도 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삶도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냥 말씀 잘 알고 믿음으로 잘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떤 거예요? 옛 세대와 새 세대가 혼재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린 그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내가 주인 되는, 세상이 주인 되는 옛 세대의 삶의 방식인지 분별해야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교회인데 겉모습은 교회이지만 옛 세대의 방식으로 산다면, 최고의 가치가 세상이라면, 여전히 세상이라면 여러분 이곳은 교회가 아닐 수 있죠.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새 세대의 삶의 방식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지면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죽음이 없는 줄 알아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삶의 한계죠. 지혜로운 사람의 시선은 초상집에 있습니다. 반드시 이 땅의 삶은 끝나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삶과 옛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힘들고 불편함은 안 하는 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옛 세대는 끝납니다. 어느 날 도적과 같이 그날이 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열처녀, 기름을 준비하는 열처녀의 비유 같은 말씀을 많이 묵상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는데 세상이 마치 하나님처럼 능력 있어 보이니까 이런 말씀들을 잊고 살아요.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럼 누가 새 세대를 살아갈까요?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고 우리 지난주에 확인했죠. 소속이 바뀐 사람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여러분 영생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옛날 스타일로 이해하면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하는 건 이제 삭개오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지금 이 순간 그는 더 이상 옛 세대를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예요. 새 세대를 살아가죠. 주님 만나기 전까지 흑암의 권세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주인은 세상이에요. 그의 자존심과 그의 삶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붙잡은 건 권력과 물질이죠. 그것 없이는 죽을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소속이 옮겨지니까 자신의 재산 절반을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나눠주겠대요. 이건 헌금 많이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의지하던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저를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영생이 임하자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실은 양적이고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질적이고 관계적인 개념이죠. 지금 오늘부터.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따르면 죽음까지도 끊어낼 수 없대요. 옛세대의 눈으로 보면 고난은 싫고 몰아내야 될 것이죠. 새 세대의 눈으로 보니 오늘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영광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보는 눈도 달라요.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새 세대를 살아가요.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능력 있는 것입니다. 소속이 달라졌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죽음까지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환경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새 세대에 속한 백성, 그리스도인,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분별하고 살아야 되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것 중에 하나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가장 아파하시는지, 또 하나님 어떤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지를 알려줍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회복의 길로 들어온 것이에요.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이 가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예수님까지 막 예수님한테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란 뜻은 놀랍게도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남들보다 말씀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살려고 애쓴 사람들인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 가장 야단 맞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새 세대가 아니라 옛 세대에 속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편가르고 쳐내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 보면 냉랭해요. 서로를 용납해 주는 마음이 없습니다. 모든 게 누구 탓이에요. 신기하죠. 교회인데 다 누구 탓이에요. 사랑이 없어요. 가까운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물고 뜯어요. 오늘날 약 300만 명이 교회 나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크게 문제가 없대요.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이죠.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예수님이신데 말씀의 오리지널인데 그 자체인데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속에 자기가 가진 말씀이 이미 있어요. 목회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언제 어렵고 대화가 안 되냐면 아무리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해도 아니래요. 본인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혼돈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이미 갖고 있고 좋아하는 말씀과 신앙에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인데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잃은 양의 비유로 알려진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만 실제로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유대 문학에 미드라시라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람이 잘 묵상하고 또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책이에요.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들으면 그 얘기 아는 거예요. 이 미드라시에 보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목자들이 광야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잃은 양들을 찾아가지고 너무 기뻐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유대인들은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어요. 그들을 그 잃어버린 양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떠올립니다. 누가는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는 동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옛세대에 속한 사람들을 새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 옮기시는 분이시다.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분이시다. 누가는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너 옛날에
잃은 양이었어. 네가 가장 먼저 구원받는 기쁨을 누린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인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높은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회복되는 일을 네가 막고 있는 거야. 회복되지 못하도록 네가 밀어서고 있는 것이야.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을 비롯한 그 잃은 양들이, 때로는 우리도 이미 먼저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실족의 길로 내몰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아파하는 모습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변화를 말씀,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얘기 누구한테 한 걸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새 세대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동시에 이 말씀은요, 이미 받았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를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말씀이에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주님은 이미 99마리의 양이 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근데 목자는 여러분 100마리가 있잖아요. 그 100마리 각각에게 이름을 붙일 정도로 목자와 양은 관계적입니다. 우리가 딱 가서 보면 사실 이스라엘 그 광야에 떠도는 양들이 굉장히 더럽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몽골 초원의 그런 흰 양이 아니라 시커매요. 어디 막 진흙탕에 굴른 강아지같이 아주 더러워요. 그런데도 목자는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그리고 그 양은 수없이 많은 목자가 있는데 우리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알 정도로 관계적입니다. 목자들은 양이 100마리면 아유 나는 그냥 양 좀 있어가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 각각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신세계 교회 교인들 이렇게 뭉뚱그리시는 분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시는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목자는 이 양을 찾을 때까지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가치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찾으실 때까지 기뻐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근데 이것은 세상의 가치와 논리와 다릅니다. 옛세대의 눈으로 보면 한 마리에 집중하는 건 손해죠. 한 마리 찾다가 남아있는 99마리 중에 10마리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세상의 논리, 옛세대의 가치로는 한 마리는, 적은 숫자는 언제든지 버려지고 포기될 수 있죠. 그래서 세상은 늘 높은 것, 많은 것, 큰 것, 힘 있는 것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의 많고 적음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까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생명까지도, 이 생명과 죽음까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무슨 얘기도 있습니까? 높음이나 낮음이나, 숫자가 많아도 작아도 상관없이, 능력 있어도 없어도, 물질이 많아도 적어도, 믿음 생활 오래 했어도 이제 막 시작했어도 그런 것 문제가 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것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게 새 세대의 방식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부요에도 처해봤고 비천에도 처해봤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만 있다면 나는 부요함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 수 있고, 물질이 하나도 없어도, 초라해져도 믿음과 능력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아부 유치부 무릎 기도하는데 말씀드렸죠. 한 가정 위에 전체가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겨울 성경학교 하는데 하루면 끝났는데 6월 달까지 해야 돼요. 왜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아유, 이번에 바쁘니까 힘드니까 이번엔 넘어가. 세상의 논리예요. 아유, 아이들 헌금도 못 하는데 그거 뭐 세상의 가치예요. 하나님 나라 방식은 그가 천하죠. 모든 것이 되죠.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자녀를 찾아 밤새 헤매십니다. 잃은 자를 찾을 때까지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까지 찾으십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찾았어요. 그랬더니 목자가 뭘 합니까?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어깨에 메고 왔다는 건 어린 양이란 뜻이에요. 새끼 양. 얼마 안 해요. 그런데 잔치를 벌이려면 그 새끼 양 값이 한 10마리가 될지 20마리가 될지 모르게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잔치를 벌여서 친구하고 이웃을 다 불러 모입니다. 물질의 논리가 아니에요. 그만한 비용과 상관없이 치루어서라도 기꺼이 지키는 사랑의 존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주셔서라도 살려야 되는 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죠. 요즘 여러분의 마음에, 또 물질의 관계에, 그리고 건강과 사업장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가셨어요. 이 사랑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이미 맛본, 누린,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림을 떠올려 보면 여러분, 옛세대에 속해서 다 가지고 있는 것과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새 세대에 속한 것이 어떤 영적이고 질적인 차이를 가져오는지 묵상해 보셔요. 어제 청년들에게 특강하는데 그런 얘기했습니다. 진짜 청년들 요즘 어려워하잖아요. 그런데 바라고 있고 가지고 있고 원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들 중에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봐라. 여러분,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예로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요. 그래도 노예예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도 자유 하나를 살 수 없습니다. 옛세대의 삶의 모든 것을 팔아도 새 세대를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 가지고 건져주신 새 세대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누리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찾지 않으면 양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찾아가셨습니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까지 주셨어요.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을 때가 있죠.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타성에 졌거나 아니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의 그 무게와 가치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성공회의 캔터베리 대주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의 세상은 가격표가 거꾸로 붙어 있는 장난감 가게와 같다. 가장 쓸모없는 것에 최고의 가격표가 붙어 있고, 영원한 것에, 최고의 것에 공짜로 가져가도 된다는 가격표가 붙어 있다. 분별하지 못하면 무엇이 생명인지, 진리인지, 능력인지 알지 못합니다. 환경 때문에도 어렵지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새 세대에 속한 우리는 옛 세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부흥하고 삶이 변하는 교회들을 가보면 늘 새로운, 그건 뭐 새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기쁨이 일어나요. 이전엔 고난에 무너지는 신앙이었다면 고난을 이기는 신앙으로 거듭나요. 성장해요.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기쁨을 누리는 성도와 교회와 그것을 잃어버린 교회는 같을 수 없습니다. 끼리끼리 그룹 지어서 나만의 종교 생활을 하는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동참하는 생활이 같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제 우리를 또 찾아오셨어요. 다시 찾아오셔서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고 내가 여러분이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간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먼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할 시간입니다. 위로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근데 간혹 우리도 부족해서 위로하려고 했는데 정죄할 때도 많아요. 아파하는데 하나님께서 벌 주신 거야, 잘 생각해봐, 회개해, 그런 무서운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고 손잡고 곁에 계셔 주세요. 주님께서 오늘도 십자가에 핏값 주시고 사시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결코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건강해지려고 애쓰고 있지만 아직 완벽한 곳은 아니죠. 그래서 원하는 만큼 사랑과 격려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상처받지 않고 이겨내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1년, 2년, 3년 지나간다면 우리 얼마나 달라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잔치에,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역과 이웃,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건 어떤 숙제가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새 세대에 속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유초등부하고 청소년부, 청년부가 이 온라인으로 단기 선교 아웃리치를 진행한 것입니다. 우간다, 인도, 그리고 필리핀과 연결해서. 그런데 청소년부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다음 세대가 그런 거 보면 정말 순수해요. 그냥 확 받아들이는 거죠. 내 친구, 인도에 있는 내 친구가 3만 원이면 한 달 동안 공부할 수 있대요. 그렇게 아이들이 헌금과 자기들의 회비를 간식 사 먹는 데 쓰지 않고 전액 우간다와 인도,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이 지역에 있는 3군데 기관에 헌금, 본인들의 그 마음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진짜 시킨 게 아니에요. 교회에선. 모르겠어요. 담당 목사님이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 그런 게 떠올랐어요. 아,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았구나. 지난 5년 동안 묵묵히,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을 위해 애쓴 우리 어른들의 그 발자국을 보았구나. 교회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죽어도 될 원수들이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기 하나님께 속한 그 놀라운 은혜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잔치에 참여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신세계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